바로 이 슈마허 통계학자 소의 숫자는 헤아리는 그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가 병들고 그리고 소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커나가고 건강하게 커가는 그거에 대한 관심이 더 중요한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랑곳 없이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숫자만. 어느 날 보니까 소 한 마리가 비실비실하더니만 죽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소의 숫자보다도 소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지 자라지 않는지 이게 중요하다.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을 하고 늘 숫자에 민감한 거죠. 오늘 몇 명이야, 몇 명. 그저 한 명 더 늘어나면 그렇게 기분 좋고, 그러나 사실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녕 그 소떼, 즉 소떼를 보살피는 그러한 일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이걸 5년 정도 지나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숫자의 교회 목표를 저는 세우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몇 명 목표, 몇 명 목표. 우리 교회 과거에 제가 오니까 죄송한 말입니다만 몇 명 목표 이렇게 놨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숫자에 대해서 목표를 세우지 않지 않습니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건강한 기초 위에 세워지느냐, 기초 위에 세워지느냐, 성도님이 기초 위에 세워지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 오류를 범하게 되면 늘 예배당에 올 때마다 숫자에 민감해지는 거죠. 오늘 몇 명 왔나, 오늘 몇 명 왔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이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없는 많은 무리가 모인다 할지라도 건강하지 아니하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탕류가 한번 오면 무너지는 것은 쉽사리 무너지고, 그리고 파괴되는 것은 쉽사리 파괴된다. 그래서 주초 위에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모든 것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초 위에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주초 위에 세우지 않는 자가 누구인가? 기초 없이 기둥을 세운 자가 누구인가? 그것은 분명히 밝히기를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하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집을 짓고 복음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집을 짓는다는 이야기는 말씀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10명의 등불을 들고 신랑을 준비했던 열처녀의 비유를 알 겁니다. 열처녀는 모두가 다 예수님이 온다는 이야기를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어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초 위에 지은 사람은 5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5명은 미련한 사람은 듣고도 행치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복음을 들었지만 말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이와 같을 것이다. 오늘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안다는 겁니다. 집을 짓고 하더라도.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똑같은 일을 당하면 그 결과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5처녀, 미련한 5처녀와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듣고도 행치 아닌가? 오늘날 이 시대의 신앙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도의 신앙의 원리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듣고도 행치 않는 것, 이게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듣고도 행치 않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틀면은 방송 나오고 모두가 다 구구절절이 정말 심금을 울리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고 그러한 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읽으면 못하며 들으면 못합니까? 듣고 행치 않는 것이 주초 위에 지은 집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를 어떻게 아는가, 분별하는가? 주초 위에 지은 집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은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거기에 보면 나타납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하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공력이 각각 개인에게 다 나타날 것인데 불로 그것을 한번 시험해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뭡니까? 집을 잘 지으니 탕류가 한번 와보고 거센 비바람, 태풍이 한번 와보고 그러면은 그 건물에 잘 지었는지 못 지었는지 안다는 것. 마찬가지로 인생의 그러한 집들,
각기 다 우리는 인생의 영혼의 집들을 다 짓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잘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불로 한번 거기에 나타내서 그 불로 한번 다가가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도 큰 화재에 산불이 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화를 하나 들었죠. TV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다 불타버렸는데 한 집만 멀쩡한 거예요. 그 왜 그랬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집은 제가 직접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부 불연제를 사용했습니다. 전부 불연제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집들은 다 불타버렸는데 그 집만이 멀쩡했다는 것입니다. 불연제를 사용한 것, 불로 다가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불연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 불연제, 세상에 그 어떤 시험거리 와도 불타지 않는 불연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시험을 불연제가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 어떻게 압니까? 시험에 무너져 버리고, 시험 들어버리고, 그리고 그 시험거리에 낙심해 버리고 일어서지 못하고, 그러면 그 집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시험을 당해보면 그가 무엇으로 집을 지었는지, 내 믿음이 무엇으로 집을 지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잖아요.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내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내 신앙의 성숙도를 무엇으로 판가름하는가? 시험 드는 거 보면 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저렇게 시험 들고, 말 한마디에 시험 들고, 눈빛 하나에 시험 들고, 전부 다 시험거리. 시험 한번 당해보면, 그것도 시험의 강도를 더해가는 불로 한번 시험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금방 평가할, 어디에 집을 지었는지 금방 알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거리 딱 닥칠 때마다, 아, 내 믿음이 지금 시험당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이 불같은 시험에서 견뎌낼 것인가, 견뎌내지 못할 것인가, 주초 위에 내가 집을 지은 것인가, 말씀 듣고 행하는 자인가 행치 않는 자인가, 크기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그러한 모습들이 이렇게 평가되는 그 순간이 시험입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모두가 다 이 시험거리에 휘청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그 어떤 불같은 시험이 주초 위에 세워진 그러한 믿음이기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탕류가 몰려와도,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좋은 주초 위에 세워진 그러한 믿음은 흔들지 않은 것입니다. 좋은 주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좋은 주초,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반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반석 위에 딱 세워진 그들은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성경에 끊임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반석, 그분이 반석. 그래서 깊이 파들어가면 유대인 지방에는 겉으로는 돌멩이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깊숙이 들어가면, 흙을 파면 거기는 큰 반석이 흙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딱 기둥을 세우고 흙으로 딱 덮어놓으면 겉으로는 흙으로 덮여 있지만 그 집은 든든한 것입니다. 굉장히 과학적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주초를 놓고 깨달은 바를 실천에 옮겨나가는 것, 이것 오늘 우리가 행하는 믿음으로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반석 위에 세워졌기에, 정녕 내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졌다면 반드시 시험에 이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불같은 시험이 와도, 마지막 불타는 그러한 환경, 마지막 이 시대의 마지막 그러한 심판의 재난들이 7 나팔이 불고 7 인을 떼고 7 대접이 쏟아지는 재앙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불타는 환경 속에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은